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시간에는 강신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셔서 특별 새벽 무릎 기도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죄 사함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번 주 특세를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늘 감사하는 마음과 헌신을 다짐하는 신앙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짐하는 특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섬기는 교회에서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진행될 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여 아름답고 형통한 교제를 나누며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형통하고 복된 날들만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동안 특세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7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제1권사회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미국 루이빌 신학교의 종탑 꼭대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교니까 당연히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겠나 싶은데 십자가가 세워 있지 않아요. 그 종탑 꼭대기에는 수탁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도 아니고
또 구리뱀이나 비둘기도 아니고 의외로 이 수탉상이 높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의 일 하다가 이 베드로처럼 혹시라도 실족하게 되거든 이 닭울음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저는 설교 사역에 임할 때마다 늘 소망하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차라리 닭울음 소리로라도 좀 들리게 해달라. 우리 성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 속에서 닭울음 소리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소리, 여러분 서울 살면서 듣기 어려운 닭울음 소리, 목사의 소리로 대신 들으시고 잠든 영혼을 좀 깨우시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신기할 때가 있어요. 제 목소리가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제 목소리가 남다르게 큰데 이 큰 목소리 아래서도 잘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 신기할 때가 있어요. 야, 내 목소리에도 자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닭울음 소리를 좀 들으시고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깨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오늘 이 닭울음 소리의 의미를 함께 새겨보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이 닭울음 소리는 첫 번째 인간의 나약성을 알게 해주는 소리예요. 인간은 나약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앞에 35절을 가보십시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뒤로 58절을 가보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결말을 보려고 하는 마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시험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3번에 걸친 예수 부인의 이 어리석은 추락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가 그 하인들 곁에 앉게 되었는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 쬐려고. 불 쬐려고.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밤이 되면 정말 추워요. 그러니까 불 쬐려고 그곳에 갔다가 그랬다가 그는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좀 참지. 믿지 않는 인생들과 함께 잠시 어울리고 만 것이 결국 큰 시험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35절에서만 아니에요. 33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대답을 했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선언을 했어요. 나약하면서도 나약한 걸 모르면 이처럼 오만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이상 사나움으로 함부로 행하는 것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순간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나약함으로 또 무너졌다는 거, 그 순간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모르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 내용에 보면 이번 주일에 우리도 하게 될 바로 이 거룩한 성찬이 제정되는 그 첫 자리에 있었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은혜의 자리였어요. 특별히 선택된 12제자. 여러분 성찬의 첫 자리에는 아무나 온 것이 아니에요. 12제자만 특별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찬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2제자가 누굽니까? 3년을 한결같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 역사로 철저하게 잘 훈련된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으뜸자리에 바로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에겐 너무나 당연하고 잘 어울립니다. 적어도 베드로라면 지킬 수 있다고 보여질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사람이에요. 그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함부로 큰 소리치는 우리더러 너희도 조용히 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로 여기 다구름의 의미예요. 저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찌 베드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영어 회화를 공부하던 때 학원에서는 영어 회화 닉네임, 영어 회화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영어 별명, 영어 이름을 가져야 돼요. 그때 제가 가졌던 영어 이름이 바로 피터, 베드로였어요. 저는 베드로처럼 살기를 소원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베드로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에는 어떤 얄팍함이 있느냐? 바로 베드로처럼 이렇게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는,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핑계할 만한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다구름 소리에는 주님의 사랑과 격려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지만 그래도 너는 내 제자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보고 나서도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지만 다시 또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고백을 생각나게 하시고 자기의 헛된 다짐을 다시금 돌이켜 생각나게 하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신호가 다구름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추울까 봐. 이제는 죄인이 되어서 이전에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불행한 인생이 되었을 때 아이고 우리 아담 하와 춥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가인이 죄를 지었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런 그 가인이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될 때 혹여라도 사람들에게 또 정죄를 받고 피해를 받을까 싶어서 그의 이마에 표시를 해주고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범한 죄의 대가는 받아야 하는 게 맞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안쓰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량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아량은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구름 소리를 통해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뭐 길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밤이면 지금 이미 밤 시간이거든요. 그럼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35절에서 아니에요 라고 다시 큰 소리를 치지만 거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하는 바로 그 소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 베드로의 실족을 인정하시고 거기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구름 소리로라도 들려지기를 소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은 언제나 회개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신령한 삶이시면
더 좋고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날마다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안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닭울음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게 제가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주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물론 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되면 또 안 되겠지요. 그러나 자주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다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큰 사람이기 때문만 아니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닭울음 소리를 듣는 사람,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의미를 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재기의 희망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다시 75절 마지막에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심히 통곡하는 이 눈물로 통해 베드로에겐 다시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닭울음 소리 듣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실수에 있지 않아요. 잘못 사는 삶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함에 있는 거예요.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제일 큰 잘못이에요. 목사가 누구보다 크고 분명한 소리로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끊임없이 어리석음으로 간다는 것, 이것이 언제나 문제인 거죠.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되지요. 지금이 뭐 할 때인가? 지금이 뭐 할 때인가?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되죠.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게 주어진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다. 여러분, 특송 한 번 하는 것도 그것도 사명이잖아요. 내가 권사로 부름 받았으면, 내가 안수 집사로 부름 받았으면, 내가 장로로 부름 받았으면 일주일 내내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번의 사명이에요.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닭울음 소리로라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종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미워서, 누군가 정죄하려고, 누군가 찔리고 이를 갈라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닭을 울게 하시지 않으셨고요. 저의 무릎 위에 말씀을 부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재기의 희망을 활짝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심히 통곡은 아닐지라도 말씀이 생각나고 견딜 수 없어서 회개를 쏟아놓고 그 회개의 징검다리를 밟고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희망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들으셨잖아요. 찍어 버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대로 두시고 희망을 열어주시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아침 베드로는 분명 다른 태양을 보았을 거예요. 그가 이전에 보던 태양이 그의 앞에 떠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새로운 마음다짐으로 그런 아침을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깨우는 이 특세 기간의 아침은 우리에게 그런 아침이어야 됩니다. 희망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1832년에 한 미군이 블랙호크 전투로 알려진 인디언 원주민들과의 큰 싸움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청년은 대위였었는데 진급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찬, 그래서 열심 있게 그 싸움에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전쟁이 끝날 무렵 그는 이등병으로 강등이 되고 맙니다.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대위가 이등병으로 전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분명히 그는 최악의 인디언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장교로서 영락없는 실패자였어요. 이등병이라면 사병으로서도 가장 말단의 계급으로 내려간,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마지막 자리에 그는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굴욕감을 느꼈을까요? 번쩍번쩍 빛나는 대위 계급장에서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군복무를 하게 되니까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다행히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사회에 복귀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골몰하고 힘이 들었는지 삐쩍 마르고 멋쩍고 우스꽝스럽게 생긴 이 청년은 그래도 무엇인가 할 일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대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의 생애를 보면은요, 실패의 연속이에요. 지금 이렇게 군에 갔다가 장교로 갔다가 이등병으로 전락해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는 하원 의원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도전 속에 끊임없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대통령이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일에 실패했다고, 두 가지 일에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실패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인디언전에서 실패했다고 그의 인생 모두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겐 언제나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링컨이 끊임없는 실패의 인생을 살았음에도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미국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첫 번째로 꼽는 인물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에게는 언제나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언제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인생이 형통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공동체가 형통하고 부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 희망을 여는 첫걸음은 언제나 다구름 소리를 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울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로 그 모든 어리석음, 게으름, 이기, 욕심의 실패의 흔적들을 지워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희망의 미래로 전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뜨거운 회개의 눈물로 다 털어내시고 희년 2023의 미래를 희망 가운데 힘차게 열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제도 이미 회개를 했는데 목사님은 왜 자꾸 회개하라 하는 건가 하는 마음도 드실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다고 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크고 작은 사명자라면 나는 과연 사명에 깨어 있었던 사람 맞는가? 여전히 실수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낙심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그 자리를 외면한 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래봬도 내가 이 소리는 할 줄 알아도 참으로 그 사명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3년 동고동락으로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것, 그가 통곡의 눈물을 쏟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통곡의 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사명 수행의
부족했던 모습들, 연약했던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 무너졌던 모습들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에게 재기의 희망을 안겨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갱신하기를 원하나이다. 신앙의 선조들 500년 전에 그렇게 오랜 동안의 중세시대를 종말하고 위대한 종교개혁의 새 역사를 갱신함에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회개 없이 새로워질 수 없음을 알기에, 회개 없이 새 희망을 열 수 없는 줄을 알기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가 맞습니까?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목사가 맞습니까? 이 부족한 종의 마음 가운데 순교자의 각오가 과연 여전히 살아있는지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더 편안하고 더 좋은 자리를 열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으뜸 우두머리의 자리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내 자리 아니다 생각되어질 때 쉽게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주님이 뉘우침을 주세요.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명 앞에 깨어 있는 게 맞습니까? 내가 한시 동안도 나를 위해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 연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세요.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세요.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징검다리를 밟고 영원한 희망을 향해 힘있는 전진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오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요? 우리가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기타 여러 가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잠시 동안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예수 믿는 신앙을 내팽개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가장하고 사는 건 아닌지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는 앞장서려고 하고 고난과 힘겨운 자리에는 뒷공무니를 빼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사람들에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소리 듣는 건 좋아하면서 그 사명에 맞는 거룩한 자리에 있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 게으른 인생, 나태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닌지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참으로 저희들의 회개의 눈물이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의 눈물을 징검다리 삼아 2023년의 희망을 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 오늘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며 자던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시는 자리에서 칼을 뽑아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나태함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공동체든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어리석음, 연약함, 게으름, 나태함은 기도하지 않음에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모든 시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경계하고 더 바로 서서 믿음의 기도로 나를 지키고 믿음의 기도로 공동체를 지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전진하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강신구 장로님 감사합니다. 심혜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차영초,
이성란 권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박주연 성도님 감사합니다. 또 백영민 집사님, 정진혜 권사님 등 많은 주의 손길들이 비전 씨앗의 예물을 심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소서. 주님의 칭찬이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주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힘겨운 하루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새벽을 깨우고 주의 존전에 있는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 통해 승리의 미래를 전진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